will follow your word, oh Lord, with every step I take. I will listen to you, oh Lord, for you will show me the way.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8절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내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해마다 욤 키푸르라는 그 대속제일에 절기가 되면은 읽는 책이 있습니다. 테슈바라 하는 회개를 위해서 바로 이 요나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전체 4장으로 48구절로 이루어진 이 짧은 요나서 안에는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와 그리고 참된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인내와 자비, 긍휼히 여기심의 여러 교훈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로 24절에 의하면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위에 있으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나가 활동하던 때의 영적 상황과 정치적 상황이 어떠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악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열왕기상 28절로 29절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베델과 단에 하나씩 두어 백성들로 섬기게 만들었던 그 참남한 우상 숭배의 죄를 그대로 행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가정한 이런 우상 숭배로 시작하게 되고 이후 역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이 여로보암의 죄를 세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이러한 북이스라엘이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과 심판으로 말미암는 처해질 결과를 그런 선자로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실은 요나뿐 아니라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이사야도 알았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내리실 징벌과 그 징벌의 도구가 무엇이며 그 결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에 오는 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이사야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요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원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폐의 길로 달려가는 북이스라엘을 징치하실 그 진노의 막대기와 분한의 몽둥이는 바로 아수르라는 그런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BC 14세기에서 9세기까지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을 지배했던 이 아수르는 마치 유럽을 정복했던 징기스칸의 군대처럼 매우 잔혹함으로 정복가들에 대한 지배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은 서쪽에 있는 시리아 또 북이스라엘과 유다에게도 위협이 되었는데 고대 유물들에는요 아수르의 정복에 대한 다양한 기록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중 많은 부분에는 아수르가 그들의 정복한 나라를 처벌하기 위해 행했던 끔찍한 고문이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을 만큼 아수르는 당시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공포의 대명사가 될 만큼 잔인한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나라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선지자 요나가 파송을 받는 니느웨 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이 아수르에 의하여 잔혹하게 파괴되고 멸망당할 자신의 조국 북이스라엘의 장차의 처지를 알고 있었기에
범죄한 사울을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한 사무엘 선지자처럼 그도 회개하지 않고 파멸의 길로 달려가는 자신의 조국과 동포를 인하여 애통으로 가슴을 찢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조국 북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지라도 이방인들에 의한 멸망이 아닌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긍휼하심이 있는 징벌을 그가 받았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장차 이를 알고 있는 그런 요나에게 아수르와 니느웨 거민들은 상존할 수 없는 원수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수르에 대한 근심으로 뼈를 녹이고 있는 요나에게는 그야말로 복음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원수된 나라와 백성들의 악독이 하늘에 사무쳐 이제 하나님의 손에 곧 멸망되게 될 것이라니 참 놀라운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잔혹함으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공포의 대상이 되어왔고 또 장차 그 잔혹함으로 북이스라엘을 파멸시킬 원수의 멸망의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기에 이것은 변개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저 원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회개만 하지 않으면 이 일은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자기에게 알려주시고서는 이제 가서 그 원수들이 멸망치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와 회개를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죽여도 시원찮을 원수를 하나님이 가서 살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원수의 그 멸망이라는 기쁜 소식과 함께 찾아온 그들을 살려야 하는 선지자의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8장 11절로 12절 말씀에 선지자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다가 아람 왕의 신하 하사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이 선지자는 그 하사엘이 민망히 여길 정도로 쏘아보다가 급기야는 울음을 터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가라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선지자는 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 자신의 나라와 백성들을 잔해한 원수를 대하면서 이 선지자는 그저 쏘아보며 울기밖에 할 수 없었던 선지자 그 엘리사의 마음이 바로 아수르를 향한 선지자 요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차 반드시 자신의 조국의 성읍들을 불러 태우며 장정들을 칼에 죽이며 어린아이들을 돌에 뉘어치고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가를 원수를 하나님이 살리라고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면 자신의 나라, 자신의 백성들이 그들의 손에 죽고 그들이 죽으면 자신들의 나라와 백성이 살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그 원수를 찾아가서 회개하여 살리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 명령은 그들을 살려서 기어이 그들의 손으로 북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을 것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명하신 니느웨가 아닌 그 반대의 다스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열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라고 하는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합이 이 말씀을 두고 회개를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말씀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그의 삶이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아합은 악에서 떠나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향하였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척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아합의 이런 척하는 회개를 놀랍게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 열왕기상 21장 28절로 2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려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찐 일인 것입니까? 혹 하나님이 저 강교한 아합에게 쏘으신 것은 아닐까요? 시편 81편 15절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는 자는 제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내가 또 미래의 아름다운 것으로 저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저를 만족케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그 아합이 회개하는 모습으로 복종하는 채 하였을지라도 그를 향한 재앙을 유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악한 자를 향한 그분의 진노가 크시지만 또한 악한 자를 심판하시지 않고 어찌하든 살리고 싶어 하시는 그분 안에 충만하신 자비와 긍휼 또한 크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이러하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두려운 것은 바로 니느웨가 저 아합처럼 회개하는 채 복종하는 채 하는 회개를 할 때 또한 하나님이 아합의 회개를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받아주실 것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자기가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를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자비 노하기를 더디하심 크신 그 인애를 니느웨에게 베푸실 것을 두려워하여 피하여 도망한 선지자가 요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 선지자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약한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침략을 일삼아왔던 나라와 백성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과 비슷한 역사를 가진 우리 한민족은 이 선지자 요나의 마음이 이해될 것입니다. 수천 년 주변 강국들의 침략과 노력을 당해왔던 연약한 나라, 연약한 백성 우리 한민족의 한반도에는 여전히 과거에 원수된 그 나라들이 강력한 힘을 가진 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몰락을 기다려 삼키고 싶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특별히 게다짝을 싣는 옆에 있는 섬나라는 수도 없이 우리 한반도를 침략했고 또 36년간 우리 민족에게 빨대를 꽂고 피눈물과 진액을 빨아먹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헌법을 개정하여 전쟁을 하는 나라로 바꾸어 다시 한번 과거의 그 우길기를 들고 주변의 나라들과 우리의 민족의 멸망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건만 되면 반드시 언젠가 그렇게 할 나라와 속속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악행을 지금도 인정하지도 회개치도 않고 있습니다. 731 부대에서 사람을 마루따로 삼아 생체 시험을 하고 수십만 명의 어린 소녀들을 전쟁터에 성노예로 유린했던 그런 악독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경멸합니다. 이들은 어쩌면 아수르보다 더한 자들이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그들의 회개치 않는 악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서는 그리고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전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여 살면 저들에 의해 장차 우리가 망하게 되는 문제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입장에 놓인 선지자 요나가 왜 다스시로 도망을 간 건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요나와 같은 입장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선지자 요나는 가야 할 니느웨가 아닌 그 반대의 길로 나가기를 결심하고 항구로 나가 다시스행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를 타기 전 요나 선지자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하는 여리고성 기생 출신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은요 자신의 민족과 삶의 터전을 뒤엎으려고 온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고 그리고 추격자들이 없는 다른 길로 나가게 함으로써 자신이 살고 있던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는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비록 기생이라는 비천한 신분이었지만 여러분 라합은요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녀인들 왜 자신의 동족과 그 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녀의 우선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인들이 사는 성을 무너지게 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비록 여리고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삶의 터전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그리고 관영한 죄들로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는 이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징벌에 의해 무너져 내려야만 하는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끝내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는 여리고 성민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합당한 일이었고 그분의 심판은 의로우신 것이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불의한 이 세상 어느 나라도 의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을 항거하거나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합은 자신의 민족의 반역자요 변절자가 아니라 불의한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들을 무너뜨리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써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의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의 의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가 자신의 나라, 자신의 동족을 향한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를 사랑하여 참남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여리고를 쌓아가고 있으면서 끝내 회개치 않는 범죄한 자신의 나라를 아수르라는 나라를 진노의 막대기로 분한의 몽둥이로 사용하여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는 거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자신의 민족주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 위에 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지 않고 고발하는 것 같은 일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도망하는 배를 탄 선지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인정하고 무너질 성벽에 그 창문에 붉은 줄을 걸어놓은 여리고성의 한 기생을 대조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요나의 계획은 성공한 듯이 보였습니다. 누구의 제지를 받지도 않고 성과를 주고 배를 타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긴장이 풀린 그는 배 밑층에 내려가 깊은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이제 멸망당하여 있을 아스르와 니느웨를 그가 꿈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사는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 망망대해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낸 폭풍을 만난 요나가 탄 배가 거의 끼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에 탄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각기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어떻게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실린 화물들을 바다에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잠들어 있던 요나는 선장의 책망을 들으며 깨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폭풍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를 뽑는 제비뽑기에서 요나가 마침내 뽑히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배는요, 요나 한 사람을 잘못 태워서 싣고 가던 그 소중한 화물들을 다 버려했고 또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어 엄청난 손실과 생명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이란 것입니다. 순탄하게 도착할 수 있었던 항구를 폭풍 속 죽음을 헤치며 나가게 된 것이란 것입니다. 요나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이 요나는 그들에게는 정말 재수없는 인간인 것인 것입니다. 어쩌다가 재수없게 재앙을 몰고 다니는 저 인간을 태우게 되어서 이 엄청난 손실과 생명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이라는 사실. 사람들은 이런 요나에게 묻습니다. 이 재앙이 무슨 용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봐라라고 말합니다. 요나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구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다는 더욱 흉흉해지고 있었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다시 요나에게 묻습니다. 요나서 1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12절 말씀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내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영광인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그가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의 회개입니다. 회개에는요, 두 방면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면 여기서 자기를 인하여 위기와 피해를 당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세상에 대한 회개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 환난의 원인이 나요. 그 해결책으로 자기를 저 성난 바다에 던질 것을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자신 때문에 재앙에 처해진 세상에 대한 선지자의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대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인류의 첫 대표는 아담입니다. 이 대표자는 절대적 영향을 그의 후손들에 끼치게 되는데요. 로마서 5장에서 그의 한 범죄로 인하여 그의 후손은 원죄라는 죄의 유산을 물려받고
정죄당하고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한 분의 대표자로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생명과 의롭다 하심과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표성에 올리는 다른 여러 곳에서도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서 모든 피조물의 대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피조물들이 그 썩어짐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며 꿈꾸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교회는요, 그 위치가 만물 위에 세워져 있고 만물에 세워진 교회는 세상의 대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가계를 대표하는 이들을 영적 장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요, 이 대표자와 이 장자를 중심으로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계를 잇는 영적 장자들, 이삭과 야곱과 유다를 중심으로 다윗과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는요, 온 인류 족보들의 대표이며 거기에 기록된 이들은 바로 인류의 영적 장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인류는 이 족보와 거기에 기록된 영적 장자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각 가정에도 이 대표자인 영적 장자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받은 간수의 집안은 그 밤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 간수는 그 집안의 영적 장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이 구원받는 날 그의 집안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합은 그 집의 영적 장자입니다. 베드로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은 고넬료 집안은 그 밤에 성령의 임재 속에 구원을 경험합니다. 고넬료는 그 집안의 영적 장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종말을 알려주는 시간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중동의 시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 대표자, 이 장자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세상의 사건과 종말은 세상의 대표자인 교회와 성도들의 어떠함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이 대표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요나 같은 대표자를 배에 태우는 날에 파선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그들로 하여금 성실히 충성되게 대표자의 임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이 세상이 잘되고 안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담배의 대표자는 선장이 아닙니다. 선장의 어떠함이 폭풍을 절대로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대표자를 태운 배는요, 폭풍을 만나고 배를 깨어지게 만들고 화물을 바다에 던지게 만들고 요동하는 배 속에서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으로 떨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다시스로 가는 배의 사람들이 인정했듯이 여러분, 오늘날의 이 세상도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신의 세상이 생존 세계에서 생존할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시에 대표자는요, 두려움이 포함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의해 애꿎은 세상과 사람들이 폭풍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난데없는 날벼락을 맞을 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였고 다윗이라는 대표자가 범죄했을 때 7만 명이라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언약에 의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표성의 원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신의 범죄로 세상과 사람들을 죽게 한 대표자는 세상과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인구조사로 7만 명을 죽게 만든 다윗의 회개는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으로 죽게 된 사람들에게 한 요나의 회개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범죄한 대표자가 하나님과 세상에 취할 회개와 태도의 자세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상은 온역의 폭풍을 만난 배와 같습니다. 그 속에 탄 사람들은 각기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바다에 던지며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더욱 극심한 온역의 풍랑이 온 세상의 바다를 엄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 온역의 재앙의 이유를 찾는 제비를 뽑는다면 과연 누가 뽑힐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배 밑에 웅크려 잠든 이 시대의 요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온역을 일으킨 이 시대의 요나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야생동물을 먹어 병을 발생시킨 중국의 우한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온역을 내리시는 분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 대풍을 내려 폭풍을 대면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내린 온역은 다윗 때문이었고,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만난 폭풍은 요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의 요나는 누구인 것입니까? 이 요나는 이 시대의 대표들인 교회들이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시스라는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만몬 숭배와 기복주의와 인본주의의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의 요나들은 가던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풍랑이 자신들 때문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의 요나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했지만, 이 시대의 교회들은 교회와 이 온역이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경제라는 화물을 바다에 던지며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하는 세상을 향하여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대표자를 잘못 만난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이 온역이 지나기까지 모임을 갖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하는 세상을 향하여 종교 탄압이라고 비난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모임은 비난하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자신들의 모임은 정당시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이러한 교회 안에 전염된 신자를 찾아내 살피고 병든 신자를 분리하면서 세상은 도리어 이런 교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3절 말씀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회개하는 잘못된 대표자 요나를 그들이 살려보려고 배 위에 세상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려고 애를 썼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보호해 줘야 할 세상으로부터 도리어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금의 이 전염병의 온역은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회개가 있어야 멈추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을 때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그쳤던 것처럼, 오늘날의 만몬 숭배와 기복주의와 동성애 인본주의로 온역의 광풍을 몰아오게 만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의 바다에 들어가지 않으면 세상은 멀지않아 파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행여 세상의 노력으로 잠시 이 온역의 광풍에서 살아남을지라도, 그러나 이어서 다가올 무서운 일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로 불태워진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 성에 없었던 10명의 의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다시스로 가는 배가 침몰하였다면 배를 몰던 선장과 선원의 탓이 아닙니다. 오직 회개하지 않는 선지자 요나 탓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온역과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환난으로 뒤집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만물에 세워져서 하늘과 세상을 연결한 사명을 감당치 않고 직무를 유기한 교회의 책임이요, 세상의 장자로 세워졌지만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팔아먹은 예수와 같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요나의 이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회복하는 오늘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범죄하는 이스라엘 대표자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던 사무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의 슬픔 속에서 다윗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대표자가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대표이지만 하나님의 순리를 저버리고 영리를 따라가는 교회를 위한 슬픔으로 기도하는 이 시대의 사무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들의 슬픔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Your word is a lamp to guide my feet and a light